제가 오늘 우리 박건우 목사님이 취임하고 3대째 취임하고 처음 왔는데요. 우리 바익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내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스스로 자문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3년 됐다고 그래요. 오늘 서게 돼서 참 반갑고, 제가 와보고 싶은 것은 교회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또 발전상,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20분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면서 사세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중요한 결론적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 수고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많이 몰아쳤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지금 이처럼 고난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할 수 있어. 주님의 위로와 보상도 있을 수 있어. 굉장한 당시 핍박 속에 위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자,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오늘의 시대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각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놀래거나 당황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에 무관심해도 안 되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이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화답이 됩니까?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답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대언을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의 말.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꼭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명심을 하십시오. 성경에 주님의 초림은 456번, 재림에 대한 말씀은 1518번. 초림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재림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위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될 이유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이해가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진정한
위로의 가장 큰 위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강림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공중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은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말씀은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공중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딴소리를 하는지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게 되면 안 되죠.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세 가지 소리. 첫째 무슨 소리냐? 주님의 호령 소리.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딱 들어왔으면 대단히 성경적이면서 바로 은혜가 있는 분이다. 성경을 읽을 때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행해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은 주님의 기억이 안 돼요. 그것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도 없고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확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수준 속에는 첫째 갓난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네 종류예요. 여러분이 다 거듭난 분들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갓난아이일까? 어린아이일까? 청년일까? 아비일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냥 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는 유치원적인 신앙이에요. 갓난아이의 수준의 신앙에 먹는 음식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설명할 때 갓난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해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날에는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장해서 적어도 청년의 수준, 그리고 더 성숙한 장년 아비의 수준에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청년의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성령, 하나님과 반대하던 악령, 인간에게 있는 심령, 세 가지 영을 알고 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는 몰라요. 그걸. 그냥 나 믿어. 지금은 그런 수준, 그렇게 믿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청년의 수준에 와 있나? 그러면 신앙의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 그의 부하되는 악령의 역사. 알고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막아내고, 내게 금보다 귀한 것을 지킬 줄 알고, 내게 뺏긴 건강, 물질,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권세 빼앗겼으면 찾아와야 되고, 이런 수준. 더 성숙해서 그 다음에는 아비의 수준. 갓난아이로부터 어린아이 청년을 잘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자녀를 낳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아비의 수준. 아비의 수준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신학, 벌써 수준이 달라요. 아비의 신학.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수교단 성결교회는 중생이라는 귀중한 강조의 교리가 있어요. 중생한 성도로서 여러분이 50의 반세기 동안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이 청년 아비의 수준의 신앙이 성숙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호령 소리는 큰 소리인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큰 소리 했던 때가 언제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했어요. 공중에 오시며 큰 소리는 이미 일찍이 예수 믿고 무덤 속에 잠드는 성도를 깨우는 소리예요. 주님의 큰 소리가.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나요. 두 번째 소리. 천사장은 뭐 하는 소리냐? 공중에 사탄이 공중에 현주소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중에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공중의 권사함은 사탄을 물리치고 추방하는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내가 왔으니 너희는 올라오너라. 지상의 성도들을 깨우고 주님이 공중에 올리시기 위한 성도를 깨우는 나팔이에요. 세 가지 소리. 그런데 세 가지 소리와 함께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워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성도가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채여서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공중에 바로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된다. 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까?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까 우리 박건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지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몸 중에 주님은 머리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한 몸 교회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 예수님을 바로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상 7년 대환란의 목적은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 예수가 오실 것을 누차 예언을 했고 예언 따라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기사와 이적을 행함을 보고도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급기야 유대교의 교권, 로마의 정권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어요. 지금도.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소수가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방인 중에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리를 다 같이 교회라고 그런다. 교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 3대 무리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 32절에 가서 보면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교회, 이방인, 유대인. 그러면 우리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신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어요. 환란이 왜 필요하냐? 환란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련, 훈련 위해서 오는 환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깨닫게 해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환란 가운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지파가 쭉 나오죠. 그래서 7년 동안의 특별한 기간의 환란은 신부들을 위한 환란이 아니고 아직까지 거역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환란 속에 넣어서 깨고 부수어서 그들을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지상 강림과는 차이가 있어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비밀리에 오시지만 지상의 강림은 공개리에 오셔요. 번개가 이편의 저편까지 번쩍인 같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다 오셔요. 공중에 오시는 비밀리에 도적같이 다르죠 벌써? 자, 공중에 오실 때는 신랑의 자격으로 신부를 데려오세요. 지상에 강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오세요. 다르죠 벌써? 예수님의 모습도 달라요. 공중은 신랑의 모습이라면 바로 지상에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전투적인 주님으로 백마를 타고 바로 지상에 강림하셔서 지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심판을 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공중에 오시는 주님과 지상에 오시는 주님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첫째는 시상식이 있어요. 성도의 시상식.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시상식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지옥 보내는 심판대가 아니고 상급을 심사하는 심판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급 심사를 위한 심판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털을 닦아둔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나무나 풀이나 집, 그다음에 금, 은, 보석 6가지 재료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있어서 행위는 6가지 재료 중에 뭔가 재료를 통해서 바로 그의 집을 짓는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한결같이 근거를 땅에다 둬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땅에서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다 그는 불을 거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자, 불이 지나가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불탔어요. 열심히 수고, 봉사, 헌신, 물질, 재능 다 쏟아했는데 불로 지나가니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가 행한 일이 주님 앞에 기억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또 왜 기억이 안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에게 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받을 걸 사람에게 받아.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조심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받을 것을 사람에게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은 주님께 받을 상이 없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아하, 사람에게 내가 주를 행한 모든 일이 사람에게 바로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능 은사 따라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때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다음에 불타 없어지는 것들은 바로 땅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의 육성, 인간의 본성, 사라지고 없어질 인간의 육체, 육을 중심한 모든 행한 일들은 주님 앞에 기억이 안 되고 다 불타 없어진다. 금, 은, 보석은 뭐냐? 금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믿음의 봉사. 믿음. 달라요. 사람이 기준이 믿음. 그 다음에는 주님 나라와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중에 인내, 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헌신, 봉사. 이것은 기억이 돼요. 기억이 돼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는 공중에 있을 사건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상 강림에서 나타날 민족의 분류할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준 것도 뺏겼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주신 귀중한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것을 주님 편에서 볼 때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준 것도 뺏겼다. 작아서 뺏긴 거 아닙니다. 2달란트, 4달란트는 많아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 2개, 5달란트를 즉시 가서 그 달란트를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남기도록 썼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칭찬 상급을 하는 겁니다. 적게 받았다고 실망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그것에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한 자의 상급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항상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지상에서도 헛되지 않아요. 미래에도 헛되지 않아요. 지상에서 헛되지 않은 건 희석이야. 왕. 오래 살았네. 젊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산 걸 추억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선행을 돌아보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걸 주님 추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사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지상에서 헛되지 않아요. 주님 미래적으로는 더더욱더 헛되지 않는다. 마지막은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클라이막스 최고의 순간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세요. 왜? 혼인여식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바로 세마포로 단장해서 지상의 잔치같이 음식 잔뜩 차려놓는 잔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안, 이 기쁨 속에 주님과 만남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 속에 하나 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혼인식이 바로 치러지게 되고 신부의 고향 지상으로 강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륜왕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읽은 첫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고 일어날 때 잠자기 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속히 오리라. 그럼 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걸리면 자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는 바로 해야 돼요. 깨닫게 할 때 회개의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회개의 순간, 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회개가 공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잠잘 때 주님 오셔도 우리가 변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 반드시 취침 전에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잘 때 주님 오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신앙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고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두 여자가 매를 가다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남는다. 두 남자 아파트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남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있어라.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 생활 잘 하시고, 신앙의 위기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위기입니다. 교회 안 가는 게 위기가 아니고 헌금 못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가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 해결이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 그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자를 포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일상생활에 정식 기도, 무식 기도 적절히 잘 병행해서 여러분의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성령과 교통, 교제, 인도받다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쓰라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것이란다 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